지난주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아티클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아티클의 주제가 뭐냐면 팬데믹을 지나는 교회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특징과 모습들,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팬데믹을 지나는 교회들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면 앞문은 닫혀 있고 뒷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 아티클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그 사역에 중요한 목회적 전략이라 할까요? 목회의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면 앞문은 활짝 열고 뒷문은 꽁꽁 닫아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 교회 간의 수평 이동이 너무 많아지면서 여기에서 믿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옆에 교회로, 옆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또한 이쪽 교회로, 이렇게 수평 이동이 많아지면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돌았냐면 앞문도 활짝 열고 뒷문도 활짝 열어놔라. 그러면 교회가 각자 그 교회의 특별한 교회의 특성과 교회의 컬처에 맞는 교인들이 자리 잡고 건강한 특색 있는 교회로 서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양이 교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앞문은 완전히 닫혀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 만난다 할 때에 이때 비대면으로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전도는 완전히 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팬데믹의 기간이 오래되면서 교회에서 출석하던 교인들이 서서히 교회 생활과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피로감이 많아지면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러한 정서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삶에서도 떠나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뒷문은 그냥 활짝 교회마다 열려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티클에 보면은 헌신된 성도들이 교회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찾기가 힘들어졌는데, 특별히 옛날에는 항상 하나님 먼저 그러면서 교회 일과 교회 사역을 먼저 하던 그와 같은 헌신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모이면서 더더구나 현대의 사회의 많은 문화와 컬처가 가정 중심, 나 중심으로 변모되는 것이 더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 것 다 한 다음에 여유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와 같은 질병의 깊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다도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거기에서 열심히 투쟁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 것이 아니라 사납고 강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아티클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패배감이 교회 안에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이 영적 패배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에 이제는 교회마다 야, 전도는 의미가 없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쭉 그 아티클에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컬처가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환경과 또 성경의 가치관을 외면하는 세속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이 우리 전도,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적인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 요소로,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팬데믹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영적 패배감이 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저자는 특별히 이러한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를 영적인 환경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인 환경이 영적인 패배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교회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이와 같은 중요성이 점점 마음에서 성도들에게서 사라지면서 영적인 환경이 더욱더 패배감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누구를 전도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우리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이전에 현재 있는 교인들 관리가 더 중요하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교인들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패배감을 가져오게 했고,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이제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해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패배감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단순하게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하여서는 영적 환경과 토양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환경과 토양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꽉 자리 잡고 있는, 앞뒤를 둘러봐도 예전 같지 않은 이 교회의 모습들과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헌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 교인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그 바로 복음의 문제, 복음을 나누는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의 토양이 바뀌어지고 일구어져서 새로운 영적 환경으로 바꾸어질 때, 이와 같은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황하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티클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것이 우리의 교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나의 문제인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 단상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남은 이 2021년 3개월을, 4분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의 일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앞으로 이 전도와 복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몇 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전도해야지요? 우리가 해봤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해봤더니 전도는 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고 안 되고, 그나마 전도한다고 해서 새가족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참된 복음과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왜 또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여기에 대한 마음의 토양,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교회가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것 같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주 귀가 딱지가 아주 않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죠? 지난주에 우리 카박 선교사님 네 분이 성경 보고 하면서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적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살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이 말씀 중요한 이 전도에 대해 복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가? 지상이 뭐예요? 최고로, 가장 최고의 높은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많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헌신하라, 서로 섬기라. 많은 주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들을 열심히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담고 범사에 감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런 건 열심히 하는데, 가장 최고로 중요한 그 어떠한 명령보다도 최고의 명령인 복음 전파하는 것은 안 한다. 그거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너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 요거 하나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면서 그거는 안 한다. 그런 자녀는 좋은 자녀, 건강한 자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개인이 정상적인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 어떤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팬데믹이라서 사람도 못 만나요.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지상명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어떠한 말씀과 명령보다 최고로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이요 말씀.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전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특별히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좀 선포할 때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이 확 뜨이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 야, 저거 정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특별하신 능력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거 그냥 오늘 누구신가 그러던데, 전도하는 나도 그냥 뻘쭉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뻘쭉해진다. 이거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받는 사람들도 이러한 힘든 이러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좀 뭔가 특별히 전도할 때에 전도받는 사람들이 그 어떠한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당신이 얘기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그냥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확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겁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수많은 그러한 종교 가운데 힘없이 특별한 어떤 독특한 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왜 복음을 나누게 하였느냐? 미련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이 앞뒤로 우리가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생들로 하여금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모두 알게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믿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세상적인 위대한 무엇인가 뛰어난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통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악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멸망당할 자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여기 비유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이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 크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믿는 사람들 세우는 것도 바삐 생각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돌아올 탕자 어린 양 하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방법으로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전도해야 하느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다. 가서 열매, 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 변화되는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원래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상황의 세팅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중요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무슨 얘기냐면 전도의 복음의 열매가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것은 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인 걸 내가 알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그동안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삶에 열매를 맺는 삶,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여기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보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택한 내
백성이 된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세 그룹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깝지만 교인이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중생의 체험이 없이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지상교회는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방송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또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을,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유일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복음은 꼭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된 자의 첫 번째 영적 체험입니다. 이 복음을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삶을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단순하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라지 않아서 자기 신앙만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삶을 너무너무 웨이스트하는, 너무 허비하는, 낭비하는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 한 것처럼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찬송처럼 나의 꿈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정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장의, 자람의 능력 있는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룹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전도의 사명, 지상명령,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신앙들을 어떻게 했든지 교회적으로 만나기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며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으며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3개월을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명령,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 우리들이 감당하면서 2021년 남은 3개월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